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그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칙령도 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을 준 자들이 그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고레스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장소적인 그러한 개념의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소적인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 뭔가? 물론 그들이 패망할 즈음에는 도저히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조차 불리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저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벨론의 포로,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가망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이 또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꼭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러한 그 숫자적인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켜버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의 정체성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단을 만들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결과로 포로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행했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일에 먼저 그들이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더라도 성전의 건축은 단순히 장소적인 또 물리적인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성전, 성전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모든 시설은 갖춰놓고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멋진 예배당이라고 지어져 있지만 그 공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진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도만. 지금까지 해온 거 빼고라도 지금부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20년, 어떤 사람 30년, 50년, 60년까지도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것은 저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따르던 옛사람, 옛 구습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다시금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의 회귀입니다. 회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다시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복함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복함이 먼저는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성전이라는 것이고 이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지. 다시 좀 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의리하게 지어져 있는 예배를 드리는 처소인 교회, 예배당,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공간 안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공간은 장소적인 그 예배당, 장소적인 그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개개인이 언약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가, 이 공간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처음 자신들이 갖게 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실제적인 장소적인 그런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적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또 장소적 성전의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언약적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장소가 건축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성전을 지을 실제적인 그런 준비를 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물질적인 이런 준비를 해 나갑니다. 이미 종교적인 준비를 했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회개의 번제를 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준비를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마치 처음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 나가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망대 건축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1만 명으로서 2만 명과 싸워야 할 때의 그 준비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보여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망대를 건축하는 것,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뜻하심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하심을 누가 이루어드릴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뜻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자는 14장 26절입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될 자들이 보여야 될 첫 번째 태도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지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렇게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며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지만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명령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지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또 주어진 사명, 오늘 에스라 3장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령을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명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당연히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바가 좋은 것이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실질적인 성취로 내게 다가오느냐 다가오지 않느냐는 각각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좋은 것입니다. 다 각각의 그런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과 소원이 내게 성취로 다가오느냐 다가오지 않느냐는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했느냐? 라고 하면 그 명분이, 그 좋은 것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자기 소유는 꽉 움켜쥐고 있고 자기한테 손해되는 것은 절대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좋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거는 도둑심보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내가 앞서 이야기했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앞서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들,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목숨까지 포기해 가면서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이 없다 그러면 그 소원은 밖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망대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망대 세우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계산도 하지 않아요. 망대 세우면 높은 데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보고 좋죠. 그러나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예산이 충분한지, 끝까지 다 지을 수 있는지 계산도 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돼 버려요. 그러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 흉물이 됩니다. 흉물이. 여러분 아마 도심 가운데 건축물 짓다가 말아버린, 부도나가지고 한 그런 건물들 여러분 뭐 간혹들 보실 거예요. 처음에는 의도를 가지고 짓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돈 계산을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걸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다가 나중에는 흉물스러운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무엇인가 마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대의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폐허가 된 그 땅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좀 기거해야 될 거처도 좀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고 또 먹고 살면서 성전도 지어야지 되니까 먼저 텃밭도 좀 이렇게 가꾸고 좀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 폐허가 돼서 이제 이곳에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살면서 성전도 짓고 해야 되는 그러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감당해야 되는데, 좀 비도 피하고 뭐 추위도 더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집도 하나 마련해 놓고 농사 지을 그런 땅도 조금 이렇게 기경해 놓고 성전 짓는다고 이렇게 싸박싸박 해 나가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은 그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을 먼저 지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그 계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의 중심과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우선시할 때에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어있는 꽃도 입히시는 거예요. 풀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 보고 그러한 삶, 경제적인 활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무엇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망대의 비유와 1만 명을 가지고 2만 명과 싸우는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제자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에스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저들이 보여야 될 태도가 이러한 태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자들이 이제는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행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요. 준비된 재료로 성전의 기초를 이렇게 쌓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인원수가 적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뭡니까? 역할을 딱딱 나눠 갖고 할 때 그래요. 역할을 나눠 가지고 할 때, 그러할 때에 가장 효율이 뛰어납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축구도 보고 막 이렇게 스포츠 많이 보죠. 한 사람이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하는 스포츠를 보면 역할이 딱 분담이 돼 있어요. 대부분 축구를 보면 그러잖아요. 축구에서 제일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골 넣는 사람이에요. 골 넣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앞장서서 골 넣어야지.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어떤 사람도 그래요. 골키퍼인데 가서 골 넣으려고 막 앞장서서 뛰어갔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골키퍼의 주 역할은 뭡니까? 그냥 골문만 막는 거예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수비수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효율적인, 더 나아가서는 승리를 이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앞서 있는 사람을 믿고 신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때,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비록 수도 많지도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에게 준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겁니다. 공동체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공동체의 원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 이 역할을 잘 해야지만이 가정이 건강하게 또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자녀가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은 그러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낳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각각의 그 위치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누구와 싸웁니까? 아말렉과 싸우게 돼요. 그러할 때에 참 역할이 제대로, 그 지도자들이 역할을 잘 분담하니까 어때요? 승리하게 된 거죠. 우리 민수기 17장 9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지도자들의 이러한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이 있을 때에 니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각각의 위치에서 감당할 때에 진정한 승리를 얻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역할이 분담된 그러한 이제 분담을 하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편 150편 말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들이 행하는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제사장들이나 또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기를 들고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11절 전반부에 그 찬양의 내용이 이거예요. 찬양의 내용.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같이 봅시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이게 지금 제사장과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불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시기, 질투, 다툼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지금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에 오늘 제사장들과 같이 또 아삽 자손의 레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전을 지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갈 때 보여야 될 태도가 너무나 분명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는 어제보다 더 튼튼한 성전으로 오늘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더 그러할 때 내일은 그 성전의 기초를 오늘 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내일의 성전의 기초를 오늘 놓는 거예요. 오늘. 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그 위에 돌을 하나 놓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전 재건 건축은 영적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그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맺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멸망당하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포로에서 또 귀환시켜 주셨잖아. 하나님의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주셨잖아. 오늘 우리에게도 또 언젠가는 기회 주시겠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일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하나님이 내일 또 기회 주실 거야.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않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 어떤 때보다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쓰디쓴 인고의 시간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 옮겨진 자로 세웠는지, 적어도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몸부림치셔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 좀 더 할 수 있으면 이웃들, 좀 더 할 수 있으면 지금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